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반드시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복음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는 시간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까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동안에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고, 엘리야 시대에도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때에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신비라면,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둔하여졌다는 말은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이후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우둔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네, 구속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시온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구속자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은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할 때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토록 자자손손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반드시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것은 신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신비를 말씀하는 근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구속자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하시겠다고 구약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네, 이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인 것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여서 복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절대로 중간에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두 번째 근거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과거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방인도 불순종했고 유대인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불순종이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는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한 긍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도 이방인처럼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 놓으신 것은 그 사람들을 죄를 물어서 징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가둬 놓으시는 것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죄를 물으시려고 가둬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는 것이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로 드러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민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는
너무나 깊은 경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한테 손을 벌리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에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뤄왔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이지만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결과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우둔함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세 가지를 들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인간은 다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불순종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믿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거를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방인과 더불어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